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30년을 지내시고 이제 기도 가운데 공생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이제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의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저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면서 의심과 그 다음에 그가 베푼 기적을 생각하면서 신뢰하는 그런 마음 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총총이 이제 걸어오는 곳에서 올라가시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거쳐서 쭉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히시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은 다음에 잡히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프라이데이에 십자가에 박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뒤 이제 다음 주일 영화로운 부활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교회력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고 추수감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과연 그 오래전 옛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언해 놓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한 책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남쪽으로 20마일,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유다인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 기원전 약 740년에서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사망하는 그때까지 686년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왔던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무려 700년 전에 단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주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 달 뒤,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하면서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과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서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미가서에 흐르는 신학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이 정말로 하나님 명령인 것으로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내가 마땅한 징계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내가 끝까지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미가서가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가가 미가서를 쓰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보다는 한 세대 이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와는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나이는 조금 어린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미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계명에서 벌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강국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그다음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나라 전체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이때였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따라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기를 놓치지 않은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도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미가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 따르는 가장 커다란 징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하는 징벌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이와 같은 징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정말 열방을 향한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가 다시금 일으키고 있고 다시 되새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들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누구이심이 전하면서 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셨다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엄중한 막중한 정말 위대한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정말로 열방을 향해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전하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5장에서 분명하게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영을 거론하면서 예언하는 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미가가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또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지만 그의 근본은 다윗보다 시간적으로 후대가 아니고 상고이고 영혼에까지 미쳐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가가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을 바로 700년 전에 미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시작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 시간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후에 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미가의 예언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다시금 지목하면서 예수님의 근본이 상고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시간 전에 영혼에까지 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미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능력과 위엄으로 감당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의 능력은 여호와의 능력을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으로 권위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가 700년 전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심과 그 나라 계심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기사이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죽은 자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일으켜내시고 이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위엄으로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기사이죠. 그리고 하늘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정말로 인정해서 내 아들 예수가 했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정말로 인증을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가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5절에 보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서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시키는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론은 미움을 헐어버리는 그 다음에 환골 동하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예언의 신탁을 전하는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해 염려도 있고, 혹시 나와 내 가족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평안을 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궁극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궁극의 평강을 이루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서에서 명백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과연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성경 여러 구절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그 행진을 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들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계획하시고 또 보내시려고 예정하시고 보내시겠다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해 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인 거죠. 근데 신약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과 그분의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그의 사도들과 그의 성경을 기록했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가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0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면서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순종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고 태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마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메시아는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분명한 예언의 성취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함께 읽은 유다서 5장 2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함께 읽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서 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누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애굽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해석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면이 있지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헤롯의 유혹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불러 올려드리는 그런 구절에서 마태에서 분명히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메시아는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나실 것은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의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의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이와 같이 해서 유다의 후손임을 바로 누가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인데 메시아를 그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가 신탁으로 하나님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 예수를 이제 그 마리아가 데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여 나를 이제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예언하옵나이다 하면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장 25절과 27절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메시아는 또다시 한번 얘기되는데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한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이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다윗의 왕을 볼 수 있죠. 아홉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은 복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는 하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나심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헤롯 왕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바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잡아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아이를 다 잡아 죽일 것을 명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2살 미만의 아이가 다 죽는 사건을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구를 따져보고 그때 당시에 지역을 따져보면 약 50명 정도의 2살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 22편 16절, 68편 18절, 110편 1절, 또 이사야 53편 3장 10장과 11절. 메시아는 온전한 삶을 사신 뒤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승천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사도행전 1장, 2장,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1장에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신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저가 조그마한 기적을 베풀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지 모실 메시아였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가 나온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선하게 살 수 있는지를 도덕적인 윤리를 가리킨 그런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도덕적인 성인 이상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구약의 예수님 나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몇천 년 전, 천년 이상 예언된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일성이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이성의 제한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또 4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온전하신 능력과 권세 가운데 그분의 정도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또 그분의 정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 땅에서 살면서 신실하게 그분의 삶으로 이루어드린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이와 같은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전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성전입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부심 갖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또 자부심있게 생각하느냐? 불과 한 세대가 못 되어서 이 성전이 돌 위에도 돌 하나가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시간을 꿰뚫고 한 세대 뒤에서 일어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것을 그들에게 지금 주문하시는, 요청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세대 뒤에 약 70년경에 로마 혁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쪽 성전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준 내용이 무엇인가요?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와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이성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 그분의 세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시연해 보여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의적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인 영생,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지내게 될 그런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과 환상들이 환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증언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 굳건하게 놓을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이성으로 거부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소망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 사역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인데 얼마 전에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말 그대로 픽션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현혹과 미혹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흔들림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다빈치 코드는 2004년에 댄 브라운이 쓴 그런 소설인데, 픽션인데, 물론 여러 가지 지리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팩트는 좀 가지고 있지만 그가 구성한 스토리 자체는 픽션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를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손을 낳게 되고 그 자손들이 혈통을 이어서 시온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자손이 살아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 스토리에서 이제 픽션으로 써나가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의 고고학적인 그런 유적지를 발굴해보면 예수 가족의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 예수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가족의 무덤이 그 고고학도에서 발견이 될 수 있냐. 이와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이 픽션을 소설을 구성해서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영희와 철수와 같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놓은 그런 예수의 무덤, 가족의 무덤이 역사적인 예수의 가족의 무덤이라고 확증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한 가정이 가족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 파밀리들이 죽게 되면, 그 가족이 죽게 되면 거기에 가족 무덤을 만들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소설을 쓰고 예수님의 그런 본인의 도전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소설을 쓰고 이것이 또 영화화되어서 한국에서도 2006년에 상영이 되고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현혹이 되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서 너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가 정말로 만일히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가 인류가 낳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위대한 도덕적인 성인 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다 죽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무수한 순교자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구인 예수, 진실을 담고 있지 못한 성경,
그리고 그 허무인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의 제자 이후로 오늘의 얘기까지 그 수많은 6천만 명이라고 되는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그와 같이 총애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 믿음의 체험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우리가 그다음에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많은 세상의 선교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며 의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그런 정말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정말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그런 구원사역 속에서 예정되어 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무수한 선사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분의 삶으로 온전하게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 우리의 노력을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더욱더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던져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